안녕하십니까. 이희낙겠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예배당을 얻었단 말을 듣고 와봤어야 하는데 오려고 몇 번 생각도 했었습니다만은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곳에서 또 초청 집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3일간이 오늘 처음 나오신, 또 과거에 나오셨을지라도 아직 주님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당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하는데 그 10년 가까이 교회를 계속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주 나오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못 믿겠대요. 믿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애를 써봐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법이 잘못됐어. 당신이 예수 믿는 법을 들으면 믿을 수 있어. 해서 제가 예수 믿는 법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법. 우리 형제님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듣죠? 예, 오늘 듣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법, 이것을 주님이 근간에 또 묵상하게 하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약 30분 동안, 30분 동안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냥 구원받았어요. 됐습니다. 제가 법을 몰랐네요. 이 세상은, 사람의 사는 세상은, 또 사람의 사는 이 모든 환경은 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올라오는데도 저 계단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이 그래요. 맞죠? 이 건물을 지을 때 계단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은 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법. 맞죠? 근데 나는 그대로 하지 않고 요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 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기어 올라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면 이거 못 올라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창문으로 넘어오려고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갖고 병원에 가서 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다리 고쳐가지고 다시 재시도한다 해가지고 또 여기다 매달리고 올라오다가 이제 이쪽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또 미끄러지고 평생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간단해요. 저 계단으로 올라오면 간단히 들어오는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 끄면, 뭡니까? 스위치를 딱 끄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이 의자도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의자를 이거 이대로 이렇게 놓고 사용하라고 지금 법대로 잘 쓰고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의자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길을 걸어가도 걸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뭐. 그런데 길 내는 대로 저기 오늘 식당 저쪽에 무슨 식당입니까? 거기 식사하고 이렇게 길로 쭉 걸어오는데 잘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난 이 법대로 길로 걸어서 이렇게 잘 오면 잘 오는데 나는 이쪽 직선으로 오겠다고 건물을 타고 넘고 이러면은 안 돼요. 못 오요.
세상 모든 만사가 법대로 하면 잘 돼요. 법은 쉽고 편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법이 있는데 법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한두 가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뭐냐면,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채워 놓으셨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물을 집어넣으려면,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이걸 비워야 됩니다. 이걸 놔두고는 안 돼요. 그렇죠? 비워야 되죠? 근데 여기 꽉 채우고 여기다 또 채우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법 제1번, 네 생각을 비워라 그랬어요. 머리를 비워야 돼. 근데 여기 꽉 차가지고 여기다 집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생각을 비워야 돼. 머리를 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어제 제가 광양에서 지금 전도 집회 중인데 남원의 김종만 은재님 전도 집회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말씀 강단에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거기 8시 올라오더만.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틀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 청년 하나를 보니까 뭐 석 달간 와서 개인 상담을 했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냐 하고 보니까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믿는 방법,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비워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비웁니까? 머릿속을 뭐 뇌수술이라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간단해요. 이거 내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사람의 생각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더니 너 머리 좋은 줄 아는데 야, 머리 한번 굴려보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살살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직장 안 다녀도 되겠어. 조금만 약간만 내가 이거 하면은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왕창 돈을 벌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그 생각에 의존해서 싹 팔아다가 동창한테 갖다 줬더니 그냥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경험은 잘못된 생각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청도를 다녀와가지고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야 충청도 사람들 너무너무 친절해. 얼마나 친절한지 와 대단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유소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했대. 그 한 사람 만나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 사람만 동의하면 다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만 똑같으면. 그래서 충청도 가보니 충청도 사람들 친절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충청도 어떻게 불편한지 어떻게 불친절한지. 왜 그런가 보니 그 간 주유소 직원이 그렇게 불친절했대. 그 잘못된 경험은 잘못된 생각 만드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잘못된 경험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잘못된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육. 잘못된 교육은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교육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된 게 원수가 조상이라고 하니까 예스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김종만 의원님 원수가 조상이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더라고. 아니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증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경험이나 잘못된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믿으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러세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세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믿으시잖아요. 네, 믿죠. 그 이해가 안 돼요? 네, 나 이해가 안 돼요. 믿잖아요. 네, 믿죠. 이해가 안 된다고? 예. 지금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잖아요. 네, 믿어요. 그 이해가 안 된다? 예, 이해가 안 돼요. 5번 딱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당신 뭘 좀 이해하고 있는가 봅시다. 핸드폰을 딱 들고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 이해하고 있어? 그냥 여기에 번호를 누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친구가 나와.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사람은 현상으로 사는 것이지 이해로 사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뭘 이해되는데요? 밥을 먹으면은 뭐 여기 속에 들어가서 뭐 위장으로 갔다가 여러분 위장 한번 들여다본 사람 못 봤잖아요. 그림자는 봤어도. 그 위장으로 들어가서도 뭐 소화가 돼가지고 뭐 췌장에서 못이 나오고 해가지고 해서 뭐 가서 해서 뭐 대장으로 거쳐서 뭐 해가지고 뭐 앞뒤로 빠지고 이렇게 한대. 근데 그걸 봐서 막 그런가 보다는 거지. 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건 현상입니다. 그렇죠? 배고픈 현상. 그러니까 자꾸만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먹어야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머리로 우리 두뇌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따라서 그냥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들을 때 그냥 하나님 이야기로 들으면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들으면 돼. 제가요, 저 미국을 갔어요. 저 LA를 갔더니요. LA 밑으로 내려가니까 LA 샌디에고 맞죠? 샌디에고 맞죠? 샌디에고로 전도를 하러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몇 사람 전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게 오는데 한참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옆에 있는 형제가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LA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1시간을 가도 LA, 2시간을 가도 LA, 3시간을 가도 LA. 3시간 넘으면 4시간쯤 될 때 내가 LA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랬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만만 하지. 그냥 보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대단하게 그냥 보통 이야기로 그냥 나만만 하지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어. 무슨 시 하나가 나만만 하다.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미국은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망정 믿어지지 않을 망정 미국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게 미국 이야기니까. 뉴욕을 갔더니요 나를 교육을 시켜요. 여기다가 $10짜리 하나 넣어갖고 가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건너물 그렇게 건너가는데 옆에서 손을 딱 들이대고 내놔 돈 내놔 그러면은 속으로 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바깥에 있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칠아버지 말고 이렇게 주고 가요. 실제입니다. 이거 교육을 제가 받은 거예요. 누가 만약에 옆에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말고 주고 얼굴 치라보면 안 돼요. 얼굴 치라고 손대요. 그러니까 안 치다보면 가래. 그런 교육만.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지 말고 미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게 되십니까? 이게 되세요?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이야기로만 들으면 다 믿어져. 쉽죠? 여러분이 그냥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성경을 믿고 안 믿고 그건 떠나서 안 믿을지라도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겠지. 나는 못 믿지만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맞지. 세상 창조했다며.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죽은 자가 살아. 그렇지. 죽은 자 정도는 살려야 하나님이겠지. 나는 아직 못 믿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듣는 태도 이야기하는 거지 강제로 믿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잘못됐고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고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나와 있죠.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단 게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지금 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듣는 방법을 바꿔야 돼. 예수 믿으라 하니까 개종을 하고 개종해라. 나 불교인데 나는 유교인데 나는 다른 종교인데 개종을 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인생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며 나라고 하는 인생이 그러면 어디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 나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 붙이면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뭐 때문에 사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전부 다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는가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 어떤 형제가 제게 집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아유, 형님 참 반갑습니다. 형제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형제님을 압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어디서도 집회하는데 여기다가 인생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가야 근데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평생 교회라는 것은 불과 서너 번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아이 여기 딱 들으니까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니 나는 지금 나이 40이 넘도록 저 생각을 왜 한 번도 못 해봤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말씀 듣는 내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종래 구원받고 저는 저 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자.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1시간 내내 우기다가 아유 보니까 원숭이를 닮으셨네요. 조상이 맞네요. 그럼 왜 기분이 나쁘다고 성질을 냅니까? 생각 좀 하자고요. 생각 좀.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제가 닮았습니까? 야 내가 순종 중에 순종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왜 기분이 나빠. 머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게 양심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 할 때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 머리는 이 머리보다 정확한 게 양심이요. 그게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머리로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지만 양심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너 속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는 입이 없거든.
머리에는 입이 있는데 여기도 가깝거든. 여기 말을 잘 들어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듣고 여기 말을 잘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법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야기로 들어라.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다. 아시겠죠?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를 얼마 전에 그 얘기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 형제가 보매지가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쫙 시간 같이 들판을 지나가는데 이쪽에도 밀밭 이쪽에도 밀밭, 야 이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네요. 그래서 아주 그 낭만적인 얘기라면서 가는데 1시간 가도 밀밭, 2시간 가도 밀밭, 3시간 나중에는 어질어질해 가지고 차를 몰고 밀밭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계속 밀밭이라. 이게 미국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국은 그렇다니까. 미국은 이게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기준으로 미국 얘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야기한 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법을 먼저 들어야지 죽을 때까지 못 믿는다고 그대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 당신은.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구원받았어요. 아, 내가 법이 잘못됐네요. 방법이 잘못됐네요. 방법이 잘못됐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감사한다.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뜨겁게 감사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고맙고 기쁘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 받았다는 게 많은 경우들이 안 받고 배척하고 바울을 해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바울을 둘겨 패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죽었다고 저 동두밖에다 던진 데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태도를 바꾸면요 금방 믿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생겨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지. 예. 그럼 조금 더 가면요 야 그거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맞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어져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접근이 잘못돼가지고 주여 메시아옵나이다 메시아옵나이다 하는데요 요거 믿으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얼굴을 찌푸리고 메시아온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교회를 15년 다니고 20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제가 상담 많이 합니다.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지옥이 있습니까? 있죠. 정말 있습니까? 있죠.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볼 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만. 그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접근이 됐어야 돼요. 전부터. 그죠? 근데 그런 접근이 안 되고 그냥
믿사옵나이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발견해야 돼요. 그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아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아이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고, 이상한 사람이 조폭인가, 사기꾼인가. 왜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대. 아,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소문을 듣니까 저 사람이 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길에서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줬대. 그때, 야, 보기보다 다르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바뀌겠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따라서 봅시다. 율법이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여기 딱 부분이 돼 있죠.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어요. 이게 믿음도 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믿어졌어요. 그거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들으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벽 타고 창문으로 넘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예? 순리적으로 합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로 들으면 돼. 그냥 하나님 이야기 들어. 저절로. 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러면 미국에는 초등학생들을 자기가 초등학생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100% 부모가 학교에다 가서 학교 선생님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대.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물어봤냐면요. 그러면은 도로만 딱 건너면 바로 집이요. 학교고 도로만 건너면 불과 한 20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건너가면 바로 집인데 거기도 데려다 줘야 된다니까 거기도 건너와서 인수인계를 해가야 된대요. 그러면 경찰서로 넘어간대 애가. 자,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어떤 사람이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는 말이야 아이를 학교다가 갖다 인수해줘야 된대 이렇게 신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잖아요. 안 가봤는데. 그렇죠? 왜? 처음에 이 사람 들을 때 뭔 얘기로 들었어요? 미국 이야기로 들었어.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안 그런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새겨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도 못 믿으신 분이 계실까 봐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또 이번 내일 모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믿음이란 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창녕에 신방전도를 가가지고 84살 잡은 노인 양반인데 일평생 하나님하고는 100%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북수칠성을 섬겨. 칠성신. 일평생 칠성신을 섬기는데 친정에서부터 가지고 왔답니다. 칠성신을.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딱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는 믿을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누가 하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 가자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도망가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없다고 나한테 성질을 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들어보시기는 하시오. 그랬더니 들어보는 건 들어보지. 딸 때문에. 옛날 성질 같으면 도망가는데 이분이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84살 잡순 양반이 자기 그 딸이 얘기하는데 서울법대 2학년 다니다가 그 돈이 없어서 중퇴하고 시골로 내려왔대요. 그게 뭐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믿을만하다 하면 믿어도 되고, 아이고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는요,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으로 알고 안 믿을 것으로 알고도 전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본다고 해가지고 1시간을 전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듣다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나도 천국 간다고 해도 되는가? 아니 뭐 되는가 안 되는가 나 모르겠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천국 간다고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랬더니 그럼 나도 천국 간다고 갈 수 있네.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네. 그랬더니 예. 앞에 있는 모친도 한 자리에서 같이 깨달았어요. 들어보니까.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최판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다음날 그의 아들 최승호, 최윤호 부부를 또 만났어. 다음날 거기는 이제 빈이라고서를 혀.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서 세상에 제갈공명이 호비에 호자에 겸주에 견자라더니 아버지하고 완전 단어까지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 아들이. 53살 먹은 아들이. 그래서 똑같이 말했지. 안 믿어도 돼요. 내 앞에서 뭐 안 믿는다고 성질 낸다고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전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관없이 전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1시간만 하기로 하고 도는데 그야말로 1시간 한 반 정도 하고는 이제 믿었어요. 부부는 다 믿었어요. 아내는 앞에서 듣다가 막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훔치는데 계속 우는데 민망할 정도. 이번에 또 방문했었죠. 11월 넘으면 한가하니까 성경 공부로 와주시래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지금 5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방법. 네, 이거 좀 마음이 약해갖고 자꾸 가르쳐 주네. 그만 가르쳐 줘야 하겠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말씀이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제가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태풍이 바로 직격탄 고리양 지나간 그 통영에서 마산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통영 올라와가지고 바로 옆이잖아요. 통영 바로 옆에 창녕 비닐하우스 가지를 키우는데 비닐하우스 다 물속에 들어가거나 바람 불어 날아가 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졌어.
우선 태풍이, 이번 태풍은 2번, 9월 달에 온 2번 다 그 집 때문에 왔어요. 한 번 또 올라오는데 갑자기 90도로 꺾여가지고 저 오키나와 저리 가버렸잖아요. 아시죠? 어제 태풍이 90도로 꺾어버려. 그래서 태풍 90도로 꺾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리고 2번째 또 왔네, 그런데. 이래가지고요, 각도를 주님이 조금만 돌리면 괜찮을 텐데, 예, 조금, 좀 튼단 말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요, 통영에서 올라와서 거기 갔는데요, 그 전날 제가 전화하고 그 전날 전화 드리고 기도하겠다고 전화 드리고요, 제가 밤새 3번, 4번, 5번을 깼어요. 자다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푹 자고 있었으면 될 뻔 알았는데, 허영재 참 믿음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했는데, 거기서 200리, 300리 바깥, 150리, 200리 바깥에는 비가 300mm씩 왔어요. 산청으로, 예? 이쪽 진주 쪽으로. 그리고 그 안에 딱 통 밑에 여기 막 때리는 여기는요 40mm고, 오전 9시 토요일 날 지나갔잖아요. 오전 9시에 70mm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부 40mm, 70mm 다시 50mm 떨어지고, 거기 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하니까요, 손해가 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조금 있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만나러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11월 넘어서 나보고 성경 공부해 주러 오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하고. 여기 와서까지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앉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 왜 그런가 했어. 그랬더니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와 주었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맞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안 믿기로 세상에 믿어보려고 해도 지금 잘 안 믿어지는 세상인데, 그죠? 안 믿으려고 애를 쓰니 무엇이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딸이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그 부친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그러면 나도 좋을 거 하고 소리 나오니까 세상에 성경책을 2권을 어머니 아버지 것을 사놓고 맞아 죽을까 봐서 겁나서 내놓지 못하고 있던 성경을 그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는데 1시간 전까지도 말을 못했대요. 말하면은 당장에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아서. 그런 양반이 1시간 말씀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거 한 도시 이야기하면서 여기다가 그 공단, 전자공단 하나 이렇게 잘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거 지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의 말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전자공단 하나 했으면 좋겠네. 당연히 누군데 이렇게 안 돼요. 이 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분의 말이 힘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엄청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딱 천만지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하나님 믿는 법은 여기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공생애를 지나신 다음에 30년 그 육신의 생애를 지나신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에 들어가는 첫날 첫마디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고통과 고뇌와 번뇌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싸움과 전쟁과 괴로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의 1세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거기서부터 살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인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직간접으로 사람들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틀려요? 틀립니까? 누군가는 망해야 내가 사는 것이 흥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고뇌와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눈물과 아픔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모든 고뇌는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1983년도였을 것입니다. 여름에. 그때는 익산이 아니라 이리라고 그랬어요. 전라북도 이리. 이리에 어떤 학생들 5명이 거기서 조금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는 애가 중학생들 아이들이, 야, 집에 가서 아버지 주머니에다 손 넣어가지고 그냥 제핀대로 가지고 와. 많이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핀대로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어가지고 제핀대로 가지고 온 걸 모아가지고 5명이서 기차를 타고, 이리에서 기차를 타고 쭉 내려가면 순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운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순환기차가 다녔었어요. 옛날에는 순환기차, 그 완행열차. 그래서 다시 청량리로 올라오는 그걸 탔는데, 해운대 내려가지고 신나게 먹고 놀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뒷문으로 도망을 갔어요. 해운대에 그런 데 가면 천막 식당도 있잖아요.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 배가 고프니까요, 공중전화 박스를 털어서, 여기 청년들은 공중전화 박스 알겠나? 학생들은 공중전화 박스를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돈 해가지고 신나게 먹고 놀다가 다시 공중전화 박스를 털러 갔는데 잠복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신문에 이만하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공중전화 박스 털다. 제가 그 기사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중학생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 열심히 하고 부모님 거스르는 일 없고 아무 문제 없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부모를 떠났어요. 누구를 떠났다고요? 부모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전 공중전화 박스를 털고, 그러니까 과일가게 가서 과일을 먹고 들고 나르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배고파 그러면 밥 주고, 다 주잖아요. 다. 걔들이 뭔데 식당에 가서 먹고 도망갈 일이 있어요. 돈 주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문제 없어요. 인생들의 고뇌와 번뇌는, 오늘날 인생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은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고,
포기하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들의 모든 고통과 고뇌와 번뇌, 우울증,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에서는 돌아가자에 나오죠.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나가서 죽을 고생해. 돈 다 쓰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이제는 돼지를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주려 죽는구나 하는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 죽음 앞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제가 구원 1971년도 12월 20일 날 구원받고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도 순간순간에 또 사탄 마귀가 여기 와서 세뇌공작을 해가지고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느낌이 탁 옵니다. 탁 와요. 예민합니다. 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금방금방 주님이 다 돌봐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인생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품에서 한 발도 옆으로 가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근데 여기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하면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갖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지옥 얘기를 했더니요. 1대1로 앉아서 하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제가 지옥 얘기 하자마자 아니 지옥이라고 그랬어? 예. 여기 말고 또 지옥이 있어? 지금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요. 여기 말고 또 지옥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지 내가. 맞습니다. 아니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 다녔어요. 5년간 도망 다녔어요. 그 5년 만에 붙잡혔어요. 경찰서 구속됐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경찰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받고 형을 살고 하겠죠.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고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구속된 날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까? 죽이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고통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땅이 힘들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한다면은 멸망의 지옥에서는 죽어지지도 않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또 지옥이 있냐고 말할 정도라면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죄값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 풀어 쓰시면. 그렇죠?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면 지옥 간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와전되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상당히 지금 초기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요
네, 그 배경을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1890년경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 실정이었냐면요. 이 나라도 피폐했지만 공무원들이 가름 주고 해가지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다 공무원들이 쥐어 짜가지고 전부 백성들 그냥 훑어다가 자기만 부여의식하면서 백성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동학운동이라는 게 동학난이라고 했다. 지금 운동이라고 하죠.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그 백성들 지긋지긋하게 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또 가서 훑어내고 하니까 아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말림에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일 앞반대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수탈을 해갔습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요. 나락이라고 하면요. 쌀나무의 알갱이, 청년들은 뭐예요? 나락. 벽시. 요거 하나하나 세워서 가져갔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지독한 사람이요. 그걸 숫자로 세워서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또 숨겨놓으면 파가지고 데려다 두개 패고 피투성이 가지고 온대요. 쌀 한 말 숨겨놨다가 제피가 가지고 피투성이 가지고 두개 맞고 오고요. 그렇게 일본 사람 수탈 당했죠. 그리고 나면 일본 사람 물러가고 나니 좀 있다가 6.25로 또 한 번 다 전국이 또 초토화됐죠. 가난해서 배고픔으로 오다 보니까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부자 된다는 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축복론이 한국의 기독교를 썩게 만든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병철 씨나 정경 씨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야지. 왜 그렇게 부자가 돼야?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게 벌써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뭐 복 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 축복론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의료보험이나 뭐 그런 게나 있습니까? 옛날에 큰 병들면은 지방 그냥 망했어요, 다.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죽게 놔두면 되는데, 안 놔두고 또 집 팔고 눈 팔아가지고 수술하고 그랬잖아, 옛날에 다. 옛날 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병 고치고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복받고 부자되고 잘되고 병 고치고 축복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거기 그런 말 여러분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전도사 한 분이 왔어요. 영원한 속죄, 당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국악 비수덕이 해가지고 찬송을 국악식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갖고 많이 초청만 다닌다고. 가보면요. 온갖 죄를 다 지적하면서 축복받고 잘되고 천국 가려면은 그 전제를 통해서 얼마나 쥐어 짜는지 자기가 아주 그냥 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대요. 언제 오늘. 저도 17년 교회 다니고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축복론만 들었어요. 축복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 목표입니다.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개인 상담을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머리를 봤으면 꼬리까지 다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를 하는데 늘 무지상 쓰고 뭐 어저께는 허리 아프고 오늘은 다리 아프고 오늘은 머리 아프고 죽겠네 그러면 나 당신같이 될까 봐서 예수 못 믿겠어. 이게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고, 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장사도 하게 해주셔서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주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하면요, 이 교회 나가면 전부 다 그냥 천국만 가고 그냥 나머지 일단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이때는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추론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게 참 이게 전도가 어려운 거라. 요거 이야기하면 저거 걸리고 저거 이야기하면 여기가 걸리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확히 2018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자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보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갖다가 그 북한 오고 뭐 할 때는 북한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특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특사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나는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뭐 아버지 인정 안 하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남학생이, 저 전도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내 앞에 왔는데요.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랍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믿음이 확신이 안 서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걔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몇 학년이요? 중2요. 중2냐? 네, 중2요. 중2구나. 그래 놓고는, 아니 중2가 중요한 거예요. 중2냐고 그러니까 네, 중2입니다. 네가 중2란 말이지? 네, 제가 중2입니다. 5번 정도 하니까 좀 이상하대. 뭐 김정은 씨가 저 중2가 무서워서 묻혀들은다며. 네. 그래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 없지? 그랬더니 네, 없어요. 탕 들어야 돼. 그런 애들 별로 없거든요. 부모가 믿는데 그런 애들 없다고요. 그냥 없냐?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봤어요? 탕 들어야 돼. 봤어요? 못 봤으니까. 그래, 그럴만하다. 나 너가 아버지 없다고 생각한다. 있어요. 뭐가 있어, 임마. 너가 아버지 없어. 우리 아버지 계신데 있는데요? 나는 너가 아버지 없다고 결론 내렸어. 왜냐면 못 봤으니까. 그러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있으니까 너가 아버지가 있는다고 하는데 만물이 있는데 만든 분이 없다고 말하는 게 네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요. 하나님 계시네요. 계시냐? 네, 계십니다. 가라. 약 2분 만에 끝났어, 상담. 근데 그 지역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애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가 변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고. 뭐해? 성경 말씀 얘기했지. 그거 말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히 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못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걸 비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비우면 뭐가 되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그저 뭐 조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믿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 구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중학교 하면 더 어려워지고, 중학교가 안 되면 고등학교도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안 되면 대학교 때는 아주 어려워지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없는 거의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려워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자꾸 이렇게 꽉꽉 쌓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거 비우면 돼요. 결단코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결코라고 그랬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머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면서요, 링컨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링컨도 믿었어요? 믿었지. 링컨도 구원받았어요? 받았지. 아, 그럼 나도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냥. 아, 링컨 아주 링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좋아하는 분이라. 그게 딱 찍힌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링컨도 믿었다는데, 그러면 믿지. 마음이 순간적으로 비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비워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순간적으로, 아니, 그 훌륭한 분이 믿었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쓸데없는 믿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링컨에 비해서 어린아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들, 누구도 믿고 하니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낮춰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낮춰야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인나라에 가시지만 김구 선생 오른팔 그 보디가드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계열이 다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사시는데, 그래 이분이 뭐 교만은 하늘을 찌르죠. 그 본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한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대단한 양반, 신체도 이렇게 좋고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아더 제임스 선교사가 그분의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구두가 깨끗해서, 야, 이거 우리 아내가 닦고 놨나.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 제임스 할아버지가 구두를 싹 먼저 닦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구 잘 사는 나라 알잖아요. 김 선생 그 헌문이니까 외국, 그 당시에 외국을 영구 잘 사는 나라, 거기서 모자랄 것 없이 사는 분이 한국에 와서 나 같은 거 뭐라고 내 구두를 닦아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겸손해져가지고 집회 참석이라도 해주자. 그때 이제 제임스 할아버지 교회 개척한다고 6명, 7명 둘러앉아서 모일 때입니다.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6명, 7명 되라고 모여있는데 한 자리라도 채워주자고 해서 앉아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큰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서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옥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만일 내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손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이런 말 안 해요. 너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부자가 되라.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여기서요, 손 찍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식당 사모님께서 손가락이 이만큼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이게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식당에 고기 파는 식당인데 고기 이렇게 자르는 게 쥐 넣잖아요. 이렇게 톱으로 자르잖아요. 거기 손가락이 밀려 들어가지고 잘렸대요. 아유, 보니까 참 안 됐대요, 마음이. 예쁘게 생기신, 아름답게 생기신 그 여인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자, 여기서 말을 합니다. 야, 너, 나 알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아름과 아름의 연결이야. 손가락이 잘렸잖아. 아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손가락 잘렸다고 그랬지. 잘리면 굉장히 아팠겠지. 그냥 이게 달아났으니까 조금 찍힌 게 아니고 아팠겠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도 계속 아팠겠지. 처음보다 더 아팠겠어? 덜 아팠겠어? 덜 아팠겠지. 역시 서울 애들은 똑똑하네. 더 아플 거리요?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래 이제 한 달 후에 더 아프겠어? 덜 아프겠어?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덜 아프겠어? 더 아프겠어? 덜 아프고 이제 거의 안 아프겠지. 조금씩 아프겠지. 1년 지난 뒤에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픈 건 그치는 거야 이제. 보기는 싫지만, 그지?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아픈 건 그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손이 잘라지면, 손을 찍어버리면 손이 잘라지는 아픔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실제로 손 잘린 사람들 가끔 있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그 1년, 2년 지나면 보기는 흉측하지만, 불구지만, 아프진 않아. 아픈 건 낫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은 낫지 않고 계속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지? 죽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야. 그러니까 낫는다는 개념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아픔이 그치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 어영병 한번 웃어버리고 지나가지 말고 너 여태까지 구원 너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뭐 또 눈 옆으로 가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네. 야, 이번에 좀 찍어라. 야,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예? 받았어? 확실해? 이게요, 서령 이게 잘라져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통증이 그치는 거예요. 아픔이 그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손을 찍어버려도 가지 말란 말은 일단 이 고통은, 이 손이 잘라지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지옥의 고통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첫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는 못 믿을지라도 미국은 그런가 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구나. 못 믿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못 믿죠?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건 전제입니다. 계시다면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개심치레 뜨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계시다면 거짓말 안 하시겠죠? 근데 그분이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지옥은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있겠네. 그랬더니 있겠네. 그러더니 자기가 있겠네. 그러더니 있네? 바뀌었어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믿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요.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옵니다. 그러고는요, 순식간에 믿음이 와서, 야, 그러네. 익산에서 암 환자가 있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저기 광양에 최선자 자매라는 자매 오빠 전도로 가는데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한 번도 성경은 들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자매 두 사람 앉아서 뭐 재밌는 얘기 웃어서 갖고 이정섭이 이제 운전하고 나 옆에 앉았는데 참 전도자의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럴 때요.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암 환자인데. 지금 오늘 중이야 내일 중이야 암 환자인데 곧 죽은 암 환자인데. 그래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주여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오리까. 가봤어요? 만났어요? 교회 다녀봤어요? 아니요. 성경 읽어봤어요? 아니요. 말씀 들어봤어요? 아니요. 끝. 없어. 왜 암 환자야?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갖고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짓말을 할 것 같어 안 할 것 같어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계시다면 거짓말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거짓말 안 하시는 못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겠어 안 계시겠어? 그랬더니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옥이 있겠죠? 있겠죠 가져온 거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그 지옥 갈라요? 그랬더니 알고야 갈 수 없지. 이 사람이 불과 1분 어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안 가는데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주님을 믿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럼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유 갑니다. 그럼 한 달 전에 나 만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그럼 내가 의심스러워 가지고요. 이따 동생이 오면 나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죠. 조금 있으니까 동생이 들어왔어요. 바깥에 있다가. 이 동생한테 야야 멀리서 나한테 전도하려고 이렇게 천국 가게 하려고 멀리서 와서 나한테 전도해서 고맙다고 해서 오빠 믿어 그냥 믿었다. 정말 그러니까 오빠를 못 믿겠냐? 아니 알았어. 이분이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순식간에 내게 임한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니. 따라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몇 번에 주셨다고요? 단번에 순식간에 그 말입니다. 순식간에 믿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 만나기 조금 전만 해도 아니 나 만났어도 자기가 하나님 모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믿어졌어요. 믿음이 깨달아졌어요. 여기가 믿음이 오기 전에 아까 제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는 후로는 구분지어서 말씀드리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보름 20일 어간에 돌아가셨어요.
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천국은 공짜라고 제가 책을 써놓은 게 그랬었어요. 천국은 공짜다.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천국 가려면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이요. 특히 40대 이후, 50대 이후 나이 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신방전도를 가가지고 저기 어디냐 곡성을 가가지고 곡성에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노인 양반들 13분 모여 있는데 할머니들이 13분. 할머니들, 네,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나쁜 데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야지. 그 좋은 데를 천국이라고, 나쁜 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갈라요? 천국 갈라요? 천국 가야지. 그러죠? 자, 할머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할머니는요. 착하게 살아야지. 할머니는. 착하게 살아야지. 할머니.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씩 부르게 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대. 100%야.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내가 할머니, 착하게 사는 건 뭐가 착하게 사는 걸까? 물에 빠져서 죽을게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착한 것일까? 안 건져주는 것이 착한 건? 건져줘야지. 나쁜 놈이지, 안 건져주면. 그러죠? 건져주면 착한 거죠? 그러면 건져준 것이, 죽을 사람 건져줘야지, 살려줘야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건져줬어요.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차 2대 받아서 사람을 3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건져준 것이 잘한 것이오, 잘못한 것이오. 할머니들이 그래 보더니 건져주면 못 쓰고는디. 그런 사람은 건져주면 못 쓰고는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오. 착한 것이라고 해놨는데 착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내 유머적으로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어떤 청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여기서 어디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요거 불라면 한 30분 걸리니까 지금 제가 그냥 결과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닌가? 헷갈려 버렸어. 이제 왔다 갔다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게요, 착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착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거기 13사람 중에서 10여 명이 복음을, 그러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맞다, 천국 간다고 다 시인해버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인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에 장모가 있어.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알려줘서 그게. 장모가 거기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오죠. 에베소 2장 9절 보세요. 8절에 선물이라 그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행위에서 난 게 아니, 선행, 선할 선자, 선행, 그렇죠?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니, 착하게 살아갖고 가는 것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선이냐, 정말 선이냐, 무엇이 선이냐 이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 문제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대충.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자고 천국 가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서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공짜로 주는 선물, 거저 주는 선물.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죠. 네. 갈라디아서 그 앞으로 한 장, 두 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그러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 행위와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이요, 야, 곡성 할머니들 똑똑하대. 한 방에 깨달아 버렸어. 아, 못 쓰겠구만. 그런 사람 건져주면 못 쓰겠구만. 그러더니 그건 선행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딱 기울이니까 팍 하니까요. 어이, 그분들이 지금요, 우리가 바빠서 지금 못 가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시간 내서 한번 또 가보려고 우리 팀들이 가끔 가요 지금. 근데 거기는 가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요. 야, 시골에 가서 전도해보면요, 가슴에 눈물이 있어요. 지금 막 경로당 들어다니면서 보험 전하면 그냥 밭이 막 휘어져 막 늘어져 있어요, 지금. 그냥 그 생각은 막 울컥해 눈물이 나요.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핑계대고 안 하는 거지.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시골에 가면요, 늘어졌어요. 막. 경로당에 가가지고 뭐 조금 수박 몇 개만 사가지고 와서 딱 짧게 놓고 보험 전하면요, 먹고 나쁘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듣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얘가 좀 옆으로 갔는데요. 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멸망의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은 멸망의 지옥에,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래. 오늘 뭐 갑시다 해서 여기 별 뜻도 없이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어디다가 뭐 표창장 하나 써주는 게 없어요. 전도한다고 무슨 뭐 바꿔보라고 뭐 팁 주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돈 들여가면서 다 여긴 자세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도대체 왜 전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든 사람 남자예요. 왜 전도하는 거예요? 알고 싶소? 예. 손가락 이렇게 하지고 인간이 불쌍해서 그랬지. 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지금요 제가 말하는 거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고요.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다고요. 손으로 도끼를 찍어버리는 고통쯤이야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 느껴요 사람들이. 예? 어떤 할머니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냉랭히 하고, 저기들이나 믿으라고 그래요. 저기들이나 믿으라고 그래요. 아들 며느리 이야기하는 거. 저기들이나 믿으라고 그래요. 나보고 하지 마요.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래. 이 할머니 안 되겠구만. 손을 딱 잡고, 자매, 그 며느리가 자매요. 가스레인지 켜. 가스레인지 켰어. 가스레인지 켜 불이 올라오잖아요. 손을 뭐 잡고 갑시다. 가스레인지다 손 한번 대봐 가서. 대고 가자고. 이거 막 왜 이래 여기서 왜 이러나 뭐나 가자고. 막 끄집고 막 가네.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손을 막 제껴. 그때는 힘이 세더라고. 힘이 세요. 막 잡아대니까 막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막 이만큼 끌려오다가 또 잡혀가고 막 한 2, 3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 할머니 얼굴이 변했어요. 자기 구원받아야 어때요? 일컬어 와 닿았어요. 지옥이. 야, 이거 지옥 무서운 일이구나. 끔찍한 일이구나.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방패를 막아놓고 막는 거예요. 이번에 마산 전도집회 때 자기 동서가 대구에 있다고 그래. 대구까지 신방 갔잖아요. 전도로 갔잖아요. 마산에서 대구까지.
가서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탄 마귀가, 그 같이 간 형제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봐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그러면 금방 1초도 안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그러면 나 때문에 죽었다며. 그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과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봐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요. 선생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전에 역사 이야기할 때는 기가 막히게 막 다 이야기하는 양반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3번, 4번, 5번 하는데 계속 안 들려요.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한 5번째쯤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아저씨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요. 근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들어간 거예요. 창이 방패를 뚫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 귀에 도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 뒤에 올 때까지 10번이나 한 7, 8번 물어봤는데 똑같이 예수님 내 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창이 뚫느냐 방패가 막느냐의 싸움을 두 형제가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가 사탄이 역사한다고는 들었지만 오늘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엄청나게 경험을 해요. 다니면서요. 계속 뚫느냐 못 뚫느냐, 내가 물러나는가 봐라. 주님, 내가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 현장 봤어요. 내가 이거 안 되니까요, 내가 또 잠깐 약 2, 3초 또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몇 번이나. 그리고 결국은 뚫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시인하고 좋아하는 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옥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옥도 저것도 못 믿는다고 못 믿고 있다는 걸 내가 가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봅니다. 보세요.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없이 계속 영원히 사는 거,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이 자체를 그냥 듣고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듣고 지나가 버릴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닌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고 있다. 그 영원히 불구덩이 발다발다 뛰면서 이를 갈면서 얼굴을 쥐어뜯고 고도 나간다. 이거 끔찍한 일이네.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 무서운 일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마귀가 별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별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아마 안 나올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오늘 좀 한번 나가줬은 게 됐지. 지금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중에 한번 나와줬으니까 돼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절망이 없어요. 진정한 절망은 지옥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문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지옥문 그려놓고 거기 1.2m짜리 그 위에다가 그려놨어요. 어떤 그 사람이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을 보고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다니,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다니, 저 지옥에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 지옥을 보고 거기서 절망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로댕이에요. 그 로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앞에, 내 묘 앞에다가 조각가라고 쓰지 말고 절망하는 사람 요거 그림 하나 내 앞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오거든.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내 무덤을 찾아오거든. 그것을 보고 지옥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에 저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실제로 있고, 내일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며 왜 지옥에 가며 하나님의 지옥을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한번 나와 줬으니까 됐지 하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내일 꼭 나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집회를 허락하시고 여러 구두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께서 선인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 이 지옥을 무시하거나 지옥을 모르거나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